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묻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진심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열왕기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와 회복되는 손바닥만한 희망 한 조각 보여주면서 끝나지만 예레미야서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인간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멸망 전이나 멸망 후나 여전히 영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직면하고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는 이스마엘의 반역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를 불러 기도를 요청하고 갈 길과 할 일을 묻지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그저 하나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을 수 없다 하고 여쭈었으나 대답하신 것을 거짓말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건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이방 땅 애굽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또 배우지 말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살면 다시 세우고 다시 헐지 아니하며 심고 다시 뽑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뜻, 자신의 열심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해 결국 피난하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죄악도 지독하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한 끈질깁니다. 유다를 떠난 그들을 굳이 쫓아가서 느부갓네살의 칼에 위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바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악행을 눈감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징계로 우상 숭배의 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의 죄로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수많은 경고를 거절한 이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서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가증한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에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 겸손하고 두려워하여 말씀을 지키라 하십니다. 들을 듯 하다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한 애굽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개인까지 어두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돌이킬 수는 없어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개인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과 같은 기적이 있어도 완악한 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회개가 됩니다. 외적 충격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을 복주시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변화를 일으키시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내적인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땅한 명분이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목숨을 거는 열정보다도 기다림과 인내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